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앞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이 패역한 시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불편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길 가운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미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염려하고 헛된 것 가운데에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모든 공격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패역한 시대에 내가 이 세상 것이 나의 평생의 삶, 내가 천년 만년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수완이 생명의 수완이 10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살아야 100세 때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헛된 것 가운데에 부질없는 것 가운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갈 때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길을 끊기 위하여 공격해오는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 앞에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 더 나아가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밖에 예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이제 이렇게 총평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나와서 바울이 학문에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하여서 이렇게 고발당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때에 2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결코 미치지 아니하였다. 참되고 온전한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에 그 진리 그 자체를 전하기에 힘쓴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입장으로 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판결 가운데서 정상 참작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은 굽혀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외쳐서 내가 잘났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금 수긍하고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야지만이 그 최후의 변론 자리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바울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됩니다.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죄수라는 그 누명하에 이렇게 판결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를 변론하고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외치기 급급한 것이 나의 모습일 테인데, 이 바울과 같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에 힘쓰고 부활의 예수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면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 내가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도망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이 믿음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소신의 발언을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아그리빠 왕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줄 내가 안다.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에스거의 골짜기 환상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 아닌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를 판결대 앞에 세우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질문하였을 때에 아그리빠 왕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네가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화 시키려고 하는 것, 그 추태를 보인다라고 말하며 부인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이들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인 나의 모습인 것만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던 고백을 하였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 고백은 엄청난 것입니다.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당하여 지배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신사참배의 그 운동이 놓여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그 신사참배 운동에 동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의 고백, 죽음도 불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헛된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미쳤다고 정의하는 패역한 시대, 불신자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삶을 공평하게 공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인정하며 믿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삶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바울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다.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과 같이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붙잡고 전진하였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를 증언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간절히 아뢰일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싸우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은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에게 사명을 전하라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로마로 가라고 막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만을 증언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